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시험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는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번제를 드릴 곳으로 산을 올라가는, 그것도 뭘 지고 올라갑니까?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까지는 아니고, 그럼 이 나이를 볼 때 이제 한 17, 8세 정도, 우리나라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20살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기록하면 175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한 120살까지 치면 45년 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과 연단을 받다가 나머지 175세까지 55년간은 그야말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요구도 간섭도 시험도 환난도 없는 화평의 날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네 족장 창세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동일합니다. 야곱이 요셉 바로 옆에, 애굽의 바로 앞에 쓴 날짜가 130세잖아요. 그리고 145세인가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기록 못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가 평안하게 130년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다가 13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남은 삶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요셉이 뭘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테스트가 통과되는 거죠. 시험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110세까지 생존합니다. 80년 동안 그는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와 괴로움과 어려움이 내가 숨을 다하는 그때까지 계속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보더라도, 그죠? 마라톤 경기를 보더라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연단을 거친 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훈련 안 해요. 나는 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국가나 국민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그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 니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너는 합격이야. 내 테스트에 통과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이 우리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끝없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브라함이 야곱 그리고 에스라고 하는 그 쌍둥이 자기 손자들이 무릎에 클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적어도 야곱과 에서가 15세 이 정도 될 때까지 그 야곱과 에서의 다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손자들의 재롱이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아닌 거예요. 투닥거린다, 형제가, 쌍둥이가. 투닥거리고 싸우고 막 그런다.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재롱인 거지. 그게 아브라함의 무슨 마음의 염려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것들 어떡하노?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시험, 연단을, 테스트를 통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연단을 받아요. 내가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보면서도 기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거는 고난을 이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있잖아. 예, 있지요. 하나님 은혜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아들 내일 아침에 네가 저기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테스트가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를 바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갖는 의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갑자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명령을 내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 이것저것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위험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 속으니까. 사기꾼이 우리한테 사기를 칠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기친다. 안 속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익히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오니까 우리 아들이 외국에 가 있는데 엄마, 아빠, 내 지금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니면 내가 무슨 사고를 쳤어.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 나 지금 변호사 비용 300만 원 보내줘. 우리 아들이 지금 외국에 가 있거든.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아니면 그냥 던지본 낚시밥에 내가 걸린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 애들이 외국 여행 자주 다니니까 그냥 무작위로 던지는데 나는 거기 걸린 거지. 그럼 내가 전화해보니까 아들이 마침 또 전화도 안 돼.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돈부터 보내야지. 이게 속는 이유예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 내 아들이 지금 내 옆에 우리 집에서 내 옆에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외국에 있어. 미친놈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걸 왜 속아? 지금 내 아들이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미친놈이지 그거는. 야, 이 미친놈아, 전화 끊어라. 나 112 신고할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인데 오늘 미국의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요. 납치해와요, 대통령을. 그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듭거듭 우리가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떤 제사의 종류가 인신공양이라는 거지.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까? 여기에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제대로 방향,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 우리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계엄매 경찰청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경찰청장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명령권자인데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라, 국회의원들 못 들어게 막아라. 그건 어떡합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불법한 명령이면 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한 명령이면 들어서는 안 된다. 계엄이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하라고 결의를 하면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경찰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게 불법이라는 거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뭐 자기는 어떻게 보든 간에 상황이 내가 판단할 때 이거 계엄 상황이야. 계엄 내렸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판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미국의 북쪽을 방어하는 사성장군이 미국에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국회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신에게 불법한 명령을 내릴 때 군인은 무조건 대통령이 군거 통수는 건다니까 복종에 당신 어떡할래? 그 사성장군이 그 공개된 자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 방송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내리는 불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 이 명령이 지금 법적으로 적법한가 아닌가를 따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건축하자 칩시다.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텅텅텅 비어 있는데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건 제 욕심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빙자한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 재물 그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목적.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이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참 뜻일까? 무조건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뒤로 생각 안 하고 즉시 내가 이삭을 죽여서 태웠다. 범죄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거죠.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내가 죽여서 바쳤는데 그게 왜 범죄고 불순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24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불충성한 자가 됩니까? 불순종한 자가 됩니까? 그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드렸는데 그게 왜 불충성이 되고 그게 왜 죄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통일교, 무슨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요즘 저도 얼마 전에 시장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여성분들이 서너 명이 길거리에 쭉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줘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철석같이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다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무슨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의 한 분파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장로교 있고 무슨 성결교 있고 무슨 순복음 교회가 있고 이런 것처럼 한 분파다.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시죠. 여러분 틀리다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틀렸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지. 그러나 진리의 기준에서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진리 안에서 다른 어떤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제 목회 방침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너무 교회에 많이 모이는 이것들에 대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상 삶 가운데 집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여세 동안에는 우리가 정되는 말씀을 따라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걸
다른 교회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다 드리는 성도들이 저 교회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배의 형태가, 예배의 숫자가 다르다. 그 다 드리는 교회는 다 드리는 교회의 어떤 형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형편, 또 제가 어떤 교회 목회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교회 안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만 모이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않는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자율성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잖아요. 자유의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생활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거든. 온 세상의 화초는 비바람에 금방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서 그냥 계속 보호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고통하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회만 모여서 무슨 전도대, 무슨 연합회, 어떠고 또 계속, 그것도 참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저는 틀렸다고 말 안 합니다. 저와 목회관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경험하고 겪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실패해봐야 돼요. 제가 우리 연말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이 과거가 새로운 것과 연결되고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 실패, 우리의 경험,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새로운 토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이 말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늘 승리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고생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젊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도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 가운데서 교훈도 찾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 봐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모르니까 이단으로 가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살인자야. 네 아들을 죽인 자야. 아브라함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종들에게 야 우리가 먼 길을 가니까 너희들이 준비해라. 먹을 것 여러 가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종들이 준비시키고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너 나 따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먼저 번제할 나무를 다 준비합니다. 그 산에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삭의 등에 지우고 종에게 지우고 그리고 갑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오랜 신앙의 경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 가지 갈등, 고통, 환난을 겪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고 그 과정을 또 겪어서 하나님 회복하고 어떤 조카로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경험들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들을 그는 하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 문제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모든 사건들, 내 삶의 과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더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거예요. 무슨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오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고, 이게 우리 힘, 실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내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패스할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시험 쳐도 다 쓸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실력이지. 아브라함이 왜 즉각적인 순종, 거기에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했을까? 이런 오랜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악한 일을, 선하지 않고 악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 화평을 깨는 일을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없어. 이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선하고 공의롭고 화평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를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근데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절대적인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복종. 군인 가라면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거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를 참 많이 보죠. 월남전,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 2차 세계대전쟁, 아니면 이라크, 미군들이 이라크, 파키스탄, 이런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전쟁 영화에서 서로가 대치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옆에서 포가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죽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돌격하겠습니까? 총탄이 날아오는데 옆에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포탄이 터지는데 돌격 앞으로 니 나가라. 나는 머리 쳐박고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죠?
근데 군인들이 전쟁이라서 그럴까, 영화라서 그럴까요? 실제로. 그 영화는 실제를 모티브로 만든 거니까 실제로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이든 6.25 전쟁이든 어디서든 지휘관이 돌리고 앞으로 가요. 죽을 줄 알면서도 총알이 나를 때릴 줄 알면서도 간다고요. 왜? 순종과 복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평상시에 이 훈련만 합니다.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해. 군대에서 제일 하는 말이 속읍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군대에서 세 가지. 시키는 대로 한다. 주는 대로 먹는다. 때리는 대로 만든다. 제 군대 생활할 때. 요즘은 그런 게 안 하죠. 한번 때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여기서 땅을 파라 그러면 땅을 파고 판 땅을 다시 구덩이 묻으라 그러면 또 묻고 이거 왜 시큰 파놓고 또 묻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지. 땅을 파라 하면 파고 그 땅 판 거 다시 묻으라면 묻고 이게 군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권자가 안 하면 강제로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다고 우리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명확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으로 선하고 공의롭고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야, 우리 교회 전했는데 전세 바쳐.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바쳐야지. 구애하고, 그래서 믿음 떠나고, 다시 교회에다가 내 헌금 돌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당신 말 듣고 속았어. 목사 상대로 고소해가지고 헌금 내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모르니까. 근데 아는 거지. 거기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헌금해야지. 왜요? 목사님은 잘못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알게 돼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절대로 내가 죽을 일, 내가 고통받을 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일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내 순종을 어디까지. 하나님 테스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서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일을 겪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어디에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내가 어떤 어떤 사건을 겪고 우리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